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찾으셨지요?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 매일 성경은 욥기 9장에서 10장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서 매일 성경 그룹 큐티 쉐어링이라고 하는 GQS에 적혀있는 욥기 3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슬럼프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적었는데 GQS에는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는 언제입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럼프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해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한국 시리즈 보고 계시나요? LG와 KT와 LG가 지금 한국 시리즈 7차전에 돌입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팀을 응원하고 계십니까? 수원에 살고 있으니까 KT입니까? 예, 저는 어려서부터 LG가 아닌 MBC 청룡이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LG를 응원하고 있다가 감독이나 선수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제가 한화를 응원했는데 한국 시리즈는 다시 LG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LG가 3승 1패로 이제 한 게임만 이기면 한국 시리즈를 20몇 년? 21년인가 19년 만에 다시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게임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운동선수들 가운데 슬럼프에 빠진 이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페넌트 레이스에는 굉장히 홈런도 잘 치고 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하나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안타 하나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운동선수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운동선수들이 가끔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슬럼프에 빠졌다. 물론 우리도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슬럼프에 빠진 것 같은 분들도 계시죠.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하고 추락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럼프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슬럼프가 찾아오고 슬럼프에 빠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애쓰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잘 되기보다는 더 힘이 든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 그래서 오히려 더욱 더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슬럼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슬럼프는 꼭 나만 겪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난달에 봤던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승리를 거둔 대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89.2%가 이 슬럼프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 한 번쯤은 이 슬럼프에 빠져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슬럼프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만 겪는 슬럼프처럼 여겨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는 특별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되고 직면할 문제라고 하는 거죠. 모르긴 해도 지금처럼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때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가 발생해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몸져 누워야 하는 그런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겪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영적 슬럼프 현상에 빠져들었을 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적, 육적 슬럼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슬럼프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 GQS에 이 욥기 3장 의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 일을 다시금 쉐어링할 수 있도록 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욥기 3장이 우리와 매우 실질적인 연관성을 두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욥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공허로 인해서 서글픈 외로움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마음이 황폐해졌고요, 피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더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경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면서도 그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앞에 화면에 올려놓은 사진처럼 욥은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면 할수록 속이 상한 겁니다. 왜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프고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이 근처에 지난 한 1년 반 동안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건축 허가가 좀 늦게 나므로 어제 11월 11일 11시에 입당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어요.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쓰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수고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지난 목요일도 우리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지 한 연이 몇 장인 줄 아느냐?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전도지 한 연, 요만한 박스 안에 한 연이 8,000장. 그 얇은 전도지 한 장, 그 한 장 한 장이 8,000장입니다. 그 8,000장을 1년에 거의 다 소진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전도지 1년 8,000장을 1년에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인계동에 구역을 정해놓고 섹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1시간, 2시간씩 전도지를 아마도 우리 장기수사님 집에도 저희 교회 전도지가 꽂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인 모습을 보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서글프고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찾아오는 감정적인 혼란을 겪는 거죠. 친구들보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지 마음이 착잡하고 가슴이 답답해졌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신앙적 회의가 느껴졌고요. 자학 증세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위축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 내년 달력을 우리 권사님이 이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초이스하신 달력을 제가 주문을 넣으면서 총회에 그 달력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컨택을 하는 중에 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표를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뭐 작년 이맘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크게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셨을까요? 제가 그 내년 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내년 표가 갑절의 믿음, 갑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했는지 내가 모르겠다면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갑절의 믿음을 구하고 갑절의 축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처량하게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은 어쩌다 그런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욥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욥의 모습을 이 욥기 3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부정적인 의문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나아가 그는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처참하게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3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 욥은 고통이 부재하는 영원한 세상을 더 부러워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도피처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서부터 그의 탄식을 쏟아내는데 그의 결론이 26절입니다.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으며 불안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봉독하고 난 다음 마음에 넣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걸 알아야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집중할수록 침체되기 쉽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욥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욥은 나 또는 내라고 하는 말을 욥기 3장에서 거의 2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울해지고 의기소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왜 나는? 그래서 둘째, 왜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문을 품을수록 침체되기 쉽다는 것을 찾았어요. 본문은 욥기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그런데 욥 또한 왜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 보니 스스로 위축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찾아오는 불안과 우울증에 대하여 너무 여러분 과민하게 예민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10명 중에 9명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슬럼프는 겪게끔 되어져 있고요. 욥처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인 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1년에 1년 8,000장의 전도제를 뿌리면서도 슬럼프에 빠지는 목회자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에서 2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며 위기에서 모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에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사울이 밖에서 다윗의 동굴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피할 것도 없고 언제 죽어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쯤에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처음에는 시편 57편 4절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 직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57편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동굴 안에서 사자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죽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멋진 해석이에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와 같아서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낫는 거예요. 쌍화탕 하나, 콘탱 600 하나 먹으면 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뭐가 있어요? 신구약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구름의 색깔이 짙어질수록 소나기가 곧 내리기도 하지만 그 구름이 거치고 나면 비가 그치고 밝은 햇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인생의 먹구름 다음에는 반드시 은혜의 무지개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Awake, O my
glory. 그렇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므로 지금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 기회가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신고노보다도 더 체력이 좋아서 하루 종일 우유 먹고 뛰어노는 그 아이들도 저녁 때가 되어지면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현실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끝났다고 스스로 체념하고 좌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를 여기서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밑에 뭐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까?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God is lov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좌로 보아도, 내가 우로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어두운 상황과 나의 초라한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새롭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또한 욥처럼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럴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역동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 시편을 읊으며 그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되어지는 시편 40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하루도 라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이 시편 40편 11절을 여러분 찬송으로 만들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 여행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처럼 단풍철에 여행을 가시면 여유롭게 느긋하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 단풍 보고 누리잖아요. 그 여행 가갖고 여러분 고행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는데 막 먹을 것이 체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멀미날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여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고행이 아니라 여행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소풍에 비교했잖아요. 소풍. 있습니까? 소풍 온 사람들이 맨날 우리는 초등학교에 소풍 가면 비가 내려서 소풍 가는 게 좀 힘들었지만 하여튼 소풍 가는 거. 욥이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24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힘차게 외쳤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기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 길이가 크고 길다고 여겨진다면 그 끝에 하나님이 그 터널의 길이가 크고 긴 만큼 더 큰 행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길을 걷게 하지 못해요. 걷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길 끝에서 만날 이전보다 훨씬 더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기대하라고. 그래서 이 고통쯤이야 넉넉히 이겨내고 슬럼프를 이겨내야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럼프를 주셨고요. 그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따라서 지금같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라고 하는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욥기 3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욥기 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슬럼프에 빠진 욥에게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욥이 잘 되기를 기다려 주실 뿐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보기에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이더라고 하는 거죠. 욥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욥기 4장에서부터 욥기 37장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고 지 잘났다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의 변론은 잘못 듣고 욥은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들의 애환을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서 속히 그 침체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슬럼프에서 이겨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앞에 외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잊혀져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잊혀져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잊혀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오기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다가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다가오셔서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몰아내 주시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더 이상 울적하게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명랑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